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뵀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제세 기간의 삶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고 정확하게 알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는 삶의 신앙으로 살아가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신부단장하여서 주님 맞을 준비하기 원하여서 이 이른 새벽에 주님 앞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늘 주의 은총과 주의 사랑 가운데서 살면서 세마포 단장하고 기름 예배했다가 신랑의 로다 나를 맞으러 나오라 하는 그날에 기쁨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의 삶으로 오늘 하루의 삶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있는 성도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성도로 성령 충만함에 스데반과 같은 신앙의 삶으로 살기를 힘쓸 때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및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들의 허단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현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은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더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을 받게 되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며. 아멘. 예수님께서 12사도를 택하신 모습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 중에 예수님은 특별히 12명을 선정하였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은 많았습니다. 12명 외에도 70명의 또 제자들도 있었던 장면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 특별히 선정하여서 12명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이 행하여야 할 일과 제자로서의 사명을 주시는데 이들을 가르쳐서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여받은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은 그들이 행해야 할 태도와 핍박이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본장의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도라고 해서 늘 평안만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라 하면은 예수님을 말씀의 복음에 전하면서 예수님이 당했던 그와 같은 핍박과 그와 같은 고난과 그와 같은 아픔을 참고 견뎌야 한다는 것을 비로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사도로 부르셨는데 마태는 이들을 가르쳐 사도라 해서 이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서 이는 주인의 메시지를 가진 전권 대사 사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뜻에 의해서 가르치거나 어떤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인된 자의 심부름을 행하는 자를 가르칩니다. 이를 세례 요한부터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승천까지 그의 생애와 함께한 자를 말한다라고 사도행전 1장 21절에 말하고 있고, 또 주님께서 친히 임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를 일컫습니다. 이러므로 오늘날의 목회자를 향해서 사도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사도가 아니라 사자라고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자라는 것은 그에게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그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자를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고 그분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전권 대사로서 말을 전하는 사자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사도로 부르신 후 권능을 주어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고 했는데 그 12제자를 부르사 이는 그리고 가까이 그 12제자들을 부르시고라고 했어.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 중에서 또 선별하여서 그의 가까이에 두시려고 부르셨다는 뜻으로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부르심 가운데서 사명을 띠고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사 그의 곁에 가까이 두시려고 부르셨다라는 뜻으로 그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 불렀다는 의미로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다의 백성들이 예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서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들은 그들의 주된 부르심의 목적이 귀신이나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표적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부르신 것이지 어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이나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기 위한 목적만을 위해서 부르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예수님께서 행하라고 하는 대로 행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12사도의 행적을 한번 봅시다. 베드로는 요한의 아들이죠. 직선적이고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몬 또는 게바라 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오순절의 설교로 인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도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고 이는 로마에서 순교하고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야고보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 해서 야망이 있고 충동적이고 판단과 정죄를 살아나 예수님을 깊이 신뢰했던 제자였습니다. 사도들 중에서 최초로 순교한 자로서 헤롯에 의해서 AD 44년에 죽임바 당했습니다. 요한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 야망이 있고 타인을 쉽게 판단한 후에 사랑이 넘치는 사도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로서 순교를 맞이하지 않고 천국에 이른 자입니다. 또한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썼고 그의 저서로서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안드레입니다.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이웃에게 예수를 강력히 증거한 자였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으나 후에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헬라 소아시아 등지에서 선교하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빌립입니다. 의심이 많은 태도를 지니고 있던 자들이었고 나다니엘에게 증거하였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까지 했던 제자였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때에 시험을 당했고 히에라폴리에서 순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돌로메입니다. 나다니엘이라고도 하고 정직하고 직선적이고 진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예수가 비천한 나사렛인이라고 해서 그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으나 예수님을 만나본 이후에 곧 믿게 되어서 아르메니아에서 순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태입니다. 세린이고 매사에 섬세하고 적극적이고 동료애가 투철했던 제자였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였고 에디오피아에서 순교했습니다. 도마입니다. 그의 또 다른 이름은 디두모라 해서 용기가 있었으나 때로는 의심도 많았던 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체를 직접 목격하고 상처를 만나기 전까지 그의 부활을 부인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난 이후에 페르시아와 인도 등지에서 선교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야고보입니다. 알페오의 아들이고 작은 야고보라고도 합니다. 애굽에서 순교한 것으로 추정되고 야고보서의 저자로 추정됩니다. 다데오입니다. 알페오의 아들로서 당신을 따르는 자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숨기신 예수의 의도에 대해서 질문했던 자였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순교했습니다. 시몬입니다. 셀룻 가나안인으로서 극명한 민족주의자였고 십자가의 순교를 당합니다. 마지막 가룟 유다입니다. 음란하고 재리에 밝고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배반함으로 인해서 비참하게 자살로 최후를 맞이하고 예수님을 판 자입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권능을 주시니라. 원하는 대로 행할 자유인 어떤 의무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있어서 이무대로 행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는 의미로서 죄로 말미암아 속박당하고 질병으로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인 능력을 특별하게 부여하였다는 의미를 가져서 힘, 능력, 권세에 듀나미스에 부여한 능력을 말하는 반면에 여기에서 사용된 엑수시아는 외부에서 부여된 능력을 말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부여함을 받은 그 능력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셨던 그 능력을 부여받아 일을 행했던 자들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여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니라. 누가는 마태와는 달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라 라고 해서 무엇에 대해서 가난한 자인지를 밝히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마태복음에서는 마태 5장 3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게 되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라고 해서 믿는 자의 그 영적인 심령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가난하게 비어있는 자들은 복을 받게 되나니 왜냐하면 그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해서 무엇에 대해서 가난한 자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1의 복은 천국에 들어가는 복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시켜 행하고 받을 복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제일 먼저 받을 복은 영적인 심령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욕심을 품지 아니하고 세상 것으로는 가난한 자, 즉 세상 것이 영적인 마음에 채워지지 않고 대신 천국의 것을 담기에 영적인 마음이 비어있는 자가 천국을 차지하는 복을 받게 된다고 해서 믿는 자가 제1 첫 번째로 받아야 할 복은 믿는 자가 천국을 차지하는 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 한다 할지라도 천국이 차지 못하는 복이라면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자의 신앙이 아닙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로서 제1 첫 번째 복을 받을 자가 제2, 제3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째 복으로
영적인 마음에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천국을 차지하기에 비어있는 자, 즉 세상 것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지 않는 자가 천국을 차지하는 복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믿는 자가 일단은 천국에 들어가야 복을 받은 자라고 하셨는데, 이를 세속적으로 말한다면 기운절을 자백하지 아니하여서 사함받지 못한 채 천국에 들어가면 뭐라? 죄로 인해서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야 하고, 더 나아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천국에 들어가서 회개하지 못하여 따라온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지 않도록 지은 죄는 세례처럼 또한 다윗처럼 스스로 자백함으로 인해서 죄사함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마음이 세상 것에 채워지지 아니하고 비어있는 자가 천국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는 자가 받을 수 있는 8가지 복 중에서 제일 먼저 받을 복에 대해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복은 영적인 마음에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여서 비어있는 자들, 즉 그릇으로 비유하면 그릇이 비어있어서 다른 것을 담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그릇과도 같이 영적인 마음이 육적인 것으로 채워 있지 아니하고 천국을 담을 수 있는 자가 천국을 차지하는 복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젊은 관원 부자나 누가복음 18장 18절로 25절 불의한 점으로 나사로를 살리지 못한 부자가 생각나게도 합니다. 젊은 관원이자 부자인 그는 나사로에게 구제를 전혀 하지 아니한 부자는 재물의 소유욕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어서 천국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의 심령에는 천국을 담을 수 있는 빈 그릇과 같은 심령의 공간이 있어야 하고, 그 심령에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지어 있어야 아브라함처럼 본향 천국을 삼할 수 있고 세상에서 사는 동안 나그네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글 개혁 성경에 심령이라고 그랬습니다. 푸뉴마티 그랬습니다. 이는 그 영의 명사 푸뉴마의 역격 단수로 문자적으로는 그 영이라는 말로서 이를 달리 번역할 수가 없어서 심령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고 믿는 자의 영적인 마음이라고 해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한글 개혁 성경에 심령이라고 명한 명사 퓨뉴마는 바람, 호흡, 생명, 영혼, 성령, 심령, 마음 등을 뜻하나 관사 여부에 따라 무슨 영인지 가르치게 하는 단어입니다. 가난한 자들 그렇습니다. 세상 것에 대해서 가난한 자를 가르쳐서 물질 부자인 부자 관원에 반대되는 자를 가르칩니다. 같은 단어가 신약에 34회나 사용되었는데 본문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 라고 해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뜻했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물질의 가난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고 했고,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에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였어 마음이 가난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는 세상에 대해서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했는데, 믿는 자의 영적인 마음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가난해야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는 것임을 알게 했습니다. 히브리적인 사고로 가난은 몇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로 가진 것이 없어서 비어있는 상태를 말하고, 돈은 있는데 권력이 없거나 낮은 신분을 가졌을 때 말하고, 눌린 자들, 사회 하층 계급이나 노예들을 말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심령이 강한 자는 나다네엘이었고 시몬, 안나,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자입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들의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에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 있지 아니하고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비어있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복을 받게 되나니 이는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게 된다는 행위 언약 가운데 있는 마카리오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게 된다는 것으로서 행위 언약에 의해서 행하고 받는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불신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서 칭의를 얻어야 하고, 신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진리감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또한 행하도록 인도하시는 사역에 순종하여서 말씀을 직접 행해서 후사 상속자가 되어야만이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후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소유한 신자된 자가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인 후사가 되지를 못하면 복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으로 주님께서 믿는 자들이 받을 제일 첫 번째 복으로 천국에 들어가야 복 받은 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는 일단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는 자는 신자입니다. 이는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후사된 자, 클레로노모스 라고 했어. 신자는 피스토스, 출생적이라면 후사는 출생한 후에 성장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되려면 하나님께로부터 창세전에 택함받은 그 불신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 전도자가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마음에 시인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신자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후사가 되려면 마음이 상속할 수 있도록 세상의 것에 대해서 가난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의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부유해지면 세상 것을 더욱 부하게 되려고 롯과 같이 또는 루벤 갓 문하세 반지파처럼 또는 젊은 관원 부자처럼 천국을 소망할 수가 없고 세상의 것으로 더욱 풍요롭게 되려 하기 때문에 속화되고 타락하여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는 천국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기 때문에라는 호티라는 접속사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심령이 가난해지려면 세상이나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는 자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에 욕심을 부려서 재물을 많이 소유하게 되면 재물을 많이 소유하는 것에 반비례해서 천국에 대해서는 관심과 소망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 관원이자 부자는 평소에 천국에 갈 소망보다는 재물에 비중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듣고는 재산이 줄어들 것에 대한 근심으로 주님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는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보장받지 못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집으로 돌아가는 부자를 향해서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에 그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들은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의 말씀처럼 세상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말고 자기를 세속으로부터 지켜서 경건한 생활을 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에 너무 연연하여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연연하여서 세상의 것을 더 취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것은 채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워야 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지는 오늘 하루의 삶의 신앙을 살아드리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어떻게 살아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깨달았으면 행하게 하시고 행했으면 천국을 바라보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